저는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어디 가나 물어보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이름은 진짜냐? 이름이 이제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가명 아니냐, 진짜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어렸을 때는 저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는 데마다 놀림감이 되고 힘들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디 가도 한 번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쓰고 있는 의자가 좀 아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냐 할 때 그 의자예요. 오를 의자. 그 의를 널리 펼치라는 저희 할아버지의 바람을 가지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부흥회는 지금 2002년부터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17년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지난주는 군산, 그 전전주는 경기도에 있는 별내라고 우리 신도시인데 별내 또 계속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만에 이번 주 추석은 쉬는 것 같아요. 좀 쉬어야겠다 생각돼서 한 주간을 좀 빼놓고 이제 또 계속 정신없이 멀리 짜여진 스케줄은 2020년까지 막 날짜를 잡아놓고 다니게 되어지는데 어찌됐건 많은 만남, 많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시간마다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관계를 맺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이번 성회를 허락하신 것만큼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 이게 무릎이요. 그냥 이게 노인이 아픈 무릎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저한테 감동 주셔서 그 무릎을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 이쪽에 뒤틀린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만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만 집중하면 되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눈이 지금 이렇게 붉은 건 아닌데 이렇게 열이 나서 붉게 막 매운 것처럼 매우신 분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치료하실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실 수 있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점심 먹으면서 성령님 가서 어떤 말씀을 좀 증거해야 될까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부흥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그래요. 2달 지나면 50대요. 이제 30 같죠? 할렐루야. 49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미리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궁금증을 갖지 않게 하려고 어디 가도 30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시간 선포할 텐데 예배가 끝나면 안수도 해드릴 거예요. 저녁 시간만 특별히 낮에도 또 감동되면 안수를 할 텐데 내려가서 하는 안수 말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감동 주시는 게 뭐냐면 저에게 주신 또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담되시는 분은 안 받으시면 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축도 다 끝난 다음에 기도받고 가실 분들 나오시라 그러면 아프신 분도 나오시고 또 권면의 말씀을 또 듣고 싶은 분들도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자유롭게 은혜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열왕기를 읽다 보면 가장 재미있는 패턴이 바로 뭐냐면 41명의 왕이 나오는데 41명의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평가하세요.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이 41명의 왕들의 여러분 행실로는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도 간음했고 여러분 살인을 교사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죄의 모습.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무덤이 필요한 인물들이에요. 왜? 죄의 값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행실의 온전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평가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40명에서 41명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하나님은 그 왕들의 인생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이 있고요,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인생이 있고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이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딱 두 부류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길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다윗을 대표해요. 다윗 또한 행위로 온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가 어떤 자라 그러죠? 마음이 합한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평가되는 게 다윗이었어요. 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이것은 누가 보시기에 악한 길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길을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등장하는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이야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31절 다시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이것도 악한 길인데 가장 악한 길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 아합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참 이 대명사로 쓰임받는 가문들이 있어요. 헤롯이라는 가문이 그래요. 헤롯은 여러분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헤롯 일가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집안을 말하는 건데 헤롯 집안은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영아를 학살하는 집안으로 쓰임받고 두 번째로 나오는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집안으로 쓰임받고 세 번째 여러분 헤롯의 가문은 3대째는 어떻게 쓰임받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집안으로 쓰임받아요. 바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의 가문이에요. 람세스 1세, 2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바로라고 통칭하는데 이 바로라고 통칭했던 여러분 이 왕들의 모습 또한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악한 역할로 쓰임받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에 보면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알지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찾고 세상에서 찾아도 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통로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어떤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나뉘지요. 천국과 지옥이 나뉘게 되면 노아 용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 용수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노아의 방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물 밑에 잠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착한 것과 방주 안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 양심적인 것과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또 상관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부른 자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대요. 누구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를 교제하게 만들고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기준이 아니라 참 이상한 거죠. 나 먹을 것도 없고 나 입을 것도 없고 나 마실 것도 없는데 자꾸만 이 안에는 누가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가도록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착함과 악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기준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더 좋아지게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참 여러분 요즘은 너무 진짜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로마서 봅시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요? 8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피조물이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누굴 바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14절 읽어봅시다.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뭘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데 얼마나 봉사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사람이 타락했던 이유는 선악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맞고 틀리고를 누구 기준대로 사냐면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을 따라 살기 시작했고 내가 보기 악한 것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는 자들이요?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할렐루야. 누가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 좀 칠판이 있으면 제가 좀 칠판으로 그려가면서 좀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에다가 뭘 만드시죠? 흙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지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된지라? 생명. 그 생기가 바로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콧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해요. 우리를 여러분 먼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히브리 민족 하지요.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 원래 핫비루란 말에서 출발해요. 히브리요. 핫비루란 뜻이 바로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모든 족속들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뭐로 부르시냐면 히브리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먼지 같은 존재들,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인생 자체로는 그렇게 귀하진 않은데 우리가 귀할 수 있었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우리를 귀하다고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34살에 장가 갔어요. 지금 35살 같죠? 34살 장가 가서 저희 사모가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10년 차이가 나요. 10년. 물론 밑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요한이라는 아이를 낳고 진아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총각 때 하나님이 남매를 주시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키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참 결혼하고 나니까요, 양쪽 나팔관이 막혀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남매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남매를 주셨어요. 그 남매를 키우면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애들을 이제 올해 처음 명절 때 쉰다 그랬잖아요. 그럼 명절 때는 데리고 가요. 아예 아침에 다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우리 애들은 호텔을 잡아주고 거기서 놀라 그러고 나만 집회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잠깐 아빠랑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딜 데리고 가도 애들이 저는 이 무태 안경을 쓰는데 우리 딸하고 아들은 까만 걸 써요. 근데 셋 다 안경을 딱 벗겨놓으면요, 다 똑같아요. 사이즈도 똑같고 그냥 누가 봐도 야, 목사님 남매구나 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할렐루야. 초등학교 5학년인데 키가 165예요. 165에다 몸도 만만치가 않아요. 개바지나 내바지나 비슷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걱정이 되는 거, 얘가 많이 먹고 하는 거. 나중에 언제 간증할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루를 죽었었어요, 우리 딸이. 근데 하나님께 저의 회개를 철저히 받으시고 수원에 가면 아주대학교라고 했는데 아주대학교 살려내셨어요. 그 살려내시면서 아이가 약간 먹는 거에 대한 집착? 왜냐하면 50일째 아이를 죽었다고 판명했는데 아무것도 먹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핏덩어리 50일째가요, 하루를 굶기니까요, 아빠 와이셔츠를 다 찢어요. 애들은 여러분 가위로 손톱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긁는데 힘들다고 아프다고 막 머리에다가 이제 박아놓고 뒤꿈치에다 바늘 꽂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막 뜯으니까 와이셔츠가 다 이렇게 벗겨질 정도로. 근데 그리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내셨는데, 그 살려내신 그 은혜로 아이가 굉장히 이제 이쁘게 자랐는데, 우리 딸은 여러분이 웃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리를 제일 좋아하냐면 아빠 닮았다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너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면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딸하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걱정하는 거예요. 5학년인데 키도 165지 등치도 이만하지 막 그러니까 목사님, 쟤 빨리 다이어트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요, 다이어트를 시킬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크게 없어요. 나중에 지가 알아서 크면 뭐 살을 빼든 산을 올르든 어떻게 하겠지요. 근데 뭐만 이쁘냐면 얘가 이게 입술이 저랑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요 입으로 막 뜨거운 거를 호호 불면서 막 오물오물대면 그게 너무 이쁜 거야. 할렐루야. 특히 뭘 먹을 때가 제일 이쁘냐면 바지락을 좋아해요.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끓이면 그냥 호호 불어가면서 막 그냥 그걸 먹어요. 그러면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교회에서 바지락 칼국수를 끓일 때가 있어요. 그럼 CCTV로 이 아이가 가는 동선이 다 보여. 어디 가냐? 그럼 아빠 간 좀 보고 올게. 그래. 할렐루야. 그럼 목양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에 층에 이제 식당이 밑에 층으로 쭉 내려가요. 내려가서 권사님 앞에 가면 권사님이 간을 보러 낸 초등학교 5학년한테 그 한두 개 먹여주면 되는데 얘가 워낙 그걸 좋아하는 줄 아니까 이만한 바가지에다가 바지락을 하나 떠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간을 보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냐면 식사를 하고 있어. 꼭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말려야 되는데 나는 이 애가 막 호호 불면서 막 먹는 게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이해하실까 모르겠는데. 그럼 봐봐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 지나 다이어트 좀 시켜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부터 빨리 살을 빼야 자신감도 생기고 뭐 하지요 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요 그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마냥 이 아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그치요? 왜냐하면 왜 이쁠까요? 이 딸아이의 눈에 내 눈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신기하게 코도 주먹코가 쑥 들어가 있고요, 입도 내 입술이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가 나를 닮으니까 우리 아들을 보면 더 놀래요. 완전히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하는 짓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이를 보면 하는 행동이 이쁜 게 아니라 이 아이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그거예요.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능력이 들어온 게 아니라, 체험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근본성에도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뻐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찾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다 보면, 어려워지다 보면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린 줄 아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의 여러분 진로가 잘못된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른 걸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복을 받는 방법이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쁨을 받고, 내 안에 계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활발하게 나의 삶에 생명력을 가지고 일하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여러분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환경을 먼저 붙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 한번 볼까요? 1장 1절 봅시다. 여러분, 성경 엄청 많이 찾을 거예요. 저희 사모가 한번 세봤대요. 한 번 설교하는데 몇 구절을 하나 했더니 150구절에서 200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자, 룻기서 1장 1절. 룻기가 어딨냐면요, 찬송가 앞에 있어요.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창세기 뒤에. 자, 룻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뭐가 있더라? 흉년이 있어요. 흉년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물질적인 거. 두 번째 흉년은 바로 뭐냐면 관계에서의 흉년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땅에 있는 물질이 마르기 시작하면요, 또 다시 나타나는 흉년이 바로 뭐냐면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이 돈은 돈 문제로 절대로 안 끝나더라고요. 형제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때는 여러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사람이 여러분 연단을 받는 모습 중에 가장 힘든 모습이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연단의 도구를 쓰시는데,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연단하겠다 말했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할 때는요, 누굴 붙이냐면 사람을 붙여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인권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인권이 와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흉년은 두 가지예요. 그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땅에서 가족이 나뉘고 형제가 나뉘고 자꾸 나뉘는 걸 성경에는 흉년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참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이요 영적인 사람을 붙여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의 삼촌. 그 라반은 복을 받을 만한 요만한 구속도 없어요. 근데 라반이 부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복 받았다고요? 야곱아, 너 때문에 복 받고 살았다고 말해요. 적어도 라반은 자기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복 있는 사람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어요. 할렐루야. 잡아봐요. 바로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7년 흉년을 앞두고 있는데 왕이요 죄수복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사람이 은혜가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행색이 어찌하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을 만나기를, 은혜의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가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부흥회를 다닐 때는요, 참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 기도원들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교회를 다 지으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스케줄을 보니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연단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건축의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한테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참 묘하다. 참 어려울 때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팔이 저려서 오신 분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자꾸 팔하고 어깨, 여기까지 목까지 저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공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흉년이라는 게 있어요. 흉년은 물질로도 힘든 거예요. 두 번째 흉년이 바로 뭐냐면 관계가 힘들어져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업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구역, 목장 안에서의 관계. 이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흉년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흉년이에요. 무슨 흉년이요? 영적인 흉년. 가장 여러분 이 흉년이 오래가는 흉년이 영적인 흉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흉년은 바로 뭐냐면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냐면 기도해도 안 되는구만 뭐 이래요. 예배 드려도 안 되는구만 이래요.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뭐, 그동안 얼마나 예배 드렸는데 뭐, 그래도 안 되는구만, 이 마음이 쑥 들어와 봐요. 그럼 여러분 이 흉년이요, 그때부터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순천에 있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세워지길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요? 이거 아멘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건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근데 뭔 믿음이 없지? 다 믿는데 무슨 믿음이 없지?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론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흥합니다. 기도하면 치료될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업에 복을 주실 거예요. 믿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때깔이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한 30살 요 때만 해도요, 저에게 전 재산이 1350원이었어요. 1350만 원이 아니라 1350원. 여러분 3번 여러분 빚잔치를 하고 나니까요, 아주 돈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 아무튼 빚잔치를 3번 하고 나니까요 5,000원 남아요. 5,000원. 5,000원 가지고 여러분 잠실에서 버스 타고 떨어진 데가 수원이에요. 남은 돈이 1350원이었어요. 1350원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옛날 빌라 지하의 기름 보일러실에서 3년 2개월을 삽니다. 잘 데가 없었어요. 1층을 문을 똑똑똑 두들겨서 하루만 잡시다 라고 시작된 게 3년 2개월을 시멘트 바닥에서 잡니다. 왜 딱 3년 2개월이라 말하냐면 3년 2개월 만에 1억 2천짜리 집을 주셨으니까.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요, 요번에 저희가 이제 요번 주 다음 연휴 마지막 때 임직자들이 세워져요. 8명인가를 세워요. 임직자들을 토요일 날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분은요, 불과 딱 1년 전만 해도요
300만 원 벌었어요. 나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69년생 동갑이에요. 300만 원 벌었어요. 아내가 100만 원 벌어고 총 4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재작년에 저한테 뭐라고 하면, 목사님, 이 프레스라는 거 알지요? 그냥 일반 그냥 공업사에 들어가는 뭐 판금 이렇게 하는 거, 허드렛이라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힘들어서 이제 직장을 나이들을 자꾸 들고 봉급이 막 300이 넘어가면은 사람들을 그런 업종은 안 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나가서 사업해야 될까 봐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사업에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저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조금만 기다리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래.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보면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고, 내가 세우지 않는 성전을 줄 것이고, 내가 모으지 않는 재물을 갖게 하실 것이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먹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어봐. 하나님 기도해봐. 딱 1년 만에요. 여러분, 거래처 사장이 자기가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없앨 수도 없고, 네가 월 얼마 놔주고 이 기계까지 다 쓰고 남는 거 너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은 뭐가 생긴 거예요? 사업장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첫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거야. 첫 것은 주의 것이라고. 첫 예물을 여러분 주 앞에 드리는데 얼마 드렸는지 압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1년 만에 11조가 100에서 130이 왔다 갔다 해요. 얼마 벌던 사람이, 얼마 11조 하던 사람이 30만 원 하던 사람이. 여러분, 진짜 흉년은 발이 모르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치료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을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온 흉년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하여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래요. 흉년이 왔대요. 에브랏이란 뜻은 바로 뭐냐면, 그들은 베들레헴 깊숙이 살지는 않았어요. 에브랏 근처,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던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쑥 들어가야 될 사람이요, 말씀 근처에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쑥 들어와야 될 사람이요, 교회 근처만 사는 거예요. 흉년이 딱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흉년이 10년을 이어져요. 흉년을 여러분 10년이 이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자, 룻기 1장 21절 같이 봅시다.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흉년이 오니까 뭐부터 지키고 싶은 거예요? 환경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재물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봐봐요. 어려움이 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근거가 내 안에 계신 뭐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축복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활발하게 여러분 생명력을 얻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흉년이 오니까요, 뭐부터 딱 붙느냐면, 여러분 풍족히 떠났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지켜냈어요. 물질을 지켜냈어요. 자, 봐봐요.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도와줄 걸 믿는데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감사한금부터 줄여요.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도와줄 걸 믿는다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뭐부터 줄이냐면 11조부터 안 해요. 말라기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냐는 거예요. 그것은 곧 11조와 뭐라 그래요? 헌물. 하나님은 11조만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진 아니하고 사람이 그걸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셨다 그러죠? 지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내 손에 안 줘요. 그것을 길바닥에 버리더라도
세상에 흘려버리더라도 당장은 내 것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나한테 주질 않아요. 다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비우기 원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누굴 따라가야 되는데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10년이 이걸 지나갑니다. 나오미가 몇 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1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정으로는 역사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꼭 뭘로 다가서냐면 인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아셔요. 그건 위로해 주세요. 근데 이 삶의 역사는 인정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 삶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정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만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옳고 그른, 여러분 이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걸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예언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시작해요. 예언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어떤 말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정확한 예언은 바로 뭐냐면 설교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석하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예언을 소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중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인정으로 매달리면 위로는 받고 가요. 울고 갈 수는 있어요. 눈물 흘리다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통곡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통곡이 오래 가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흉년이 들어와요. 왜? 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기도를 했는데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뭐냐면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에 뭘 잃어버렸는가 찾으셔야 돼요.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뭘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회복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산 당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회복하실 가정이 있으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임직받는 김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뭐 하는 분이냐면 고철 폐지 줍는 분이에요. 고철 폐지 주서 여러분 얼마씩 일 줄 알 것 같습니까? 고철과 폐지를 주워서도 120만 원을 해요. 아멘, 안 할 줄 아십시오. 불과 여러분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 왜 있냐고. 두려운 거야. 거기서 나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전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요번에 임직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내일 새벽에 간증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쌍둥이는요, 여러분 맨날 중학교 때부터 6시면 여러분 경찰에서 전화 왔던 애들이에요. 집에 들어왔냐고.
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를 못 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인데 지금 여러분 얘들이 쌍둥이가 하나는 어디 다니는지 아십니까? 인하공대 4학년이요.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건축학과 누가 들여보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쉬워요. 누구만 여러분 눈이 멀면 돼요? 면접 보는 수시 보는 사람만 눈 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다 쉬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체험 못 해본 사람들은 다 어려운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요. 입시 앞두고 있는 때 제가 31일 날 송구영심 때 우리 교회 그 최집사님 아들 둘째가 이제 고3인데 하나님이 너 관문을 통과하게 한단다. 안 믿었지. 지는 꼴등이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지 동생을 통하여 명확하게 내가 말했던 대학, 이 동생은 못 들었어요. 그걸 전혀 못 들었던 아이야. 근데 여러분 꿈을 통해서 동생을 통하여 확인시켜줘.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쉽다 어렵다? 쉬워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기도하면 된다는 걸 잃어버렸어. 솔로몬이요 기브온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고 솔로몬이 구해요. 근데 열왕기상 3장을 보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냐면 그 끝이 뭐냐면 솔로몬이 언제 기도했냐면 꿈에서 기도했대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언제 어디서도 기도해요? 꿈에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일어나면서부터 막 찬송하며 일어나는 점?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는 설교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밤새도록 설교시킬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 제가 지금 외워서 하는 것 같아요? 제 설교를 어딜 찾아봐도요 지금 이런 식의 설교는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본문 펴놓고. 여기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한테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포기하고 누군가가 자꾸 장애인처럼 그 가정에 없었던 장애인이 생길 것 같고 끌려갈 것 같고 포기하고 있는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 기도하는 집엔 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리가 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꿈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건 딱 하나예요. 다른 걸 찾지 않아. 정성을 찾질 않아요. 치성을 찾질 않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건 딱 하나예요. 저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를.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모함과 줄인 것만 원하는데 사모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번 성에 사모하는 자가 그 은혜 받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솔로몬이 얼마나 사모했냐면 꿈에서도 기도한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말하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꼬 라고 얘기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뭘 달라 그러죠? 하나님 지혜,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요. 그 지혜가 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열왕기상 3장 끝에 어떤 사건을 벌이키냐면 두 여자가 똑같이 아이를 낳는데 하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바꿔놓지요. 동화책에 나왔던 얘기 그치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 지혜를 통하여 뭘 하냐면 재판을 치러요. 재판을 치른다는 것은 재판이 딱 치러지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났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별돼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걸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알고 누가 보시기에 나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걸 알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이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따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마음이 들어가면 축복받는다니까요. 그 마음이 들어와서 버릴 건 버리고 따라갈 건 따라가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회복할 건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누가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하면 모양까지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너에게 그 누구도 네가 구한 것처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의 왕도 이후의 왕도 너와 같은 축복을 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요.
그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안에 누가 보시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가면 솔로몬에게 큰 연단이 와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계명을 통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혹시 너희가 왕을 구할 때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모으지 말고 아내를 많이 삼지 말고 병거들을 모으지 말라. 혹 내가 이것을 의지하여 네 마음이 내게서 떠날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열왕기상 10장은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솔로몬의 은금이 666달란트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숫자죠. 죄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처와 첩이 몇 명이라 그래요? 1000명을 두고 예루살렘과 궁정에 수많은 마병을 두었더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솔로몬이 어디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딱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줬는데, 뭘로 연단을 줬냐면 물질로 연단을 준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가 받던 축복을 회복하려면 다시 누구의 마음을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구분만 하고 살아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이걸 돈 문제로 본 거예요. 돈 문제로 보니까 장로들과 동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할까 얘기했더니, 장로들과 동료들이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데, 한 사람은 세금을 꽉 조이라 말하고 한 부류는 세금을 조금만 거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니까 찾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잃어버린 건 물질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누가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자기의 삶을 풀어간 것이 아니라, 이게 물질 문제니까 딱 돈으로 규정을 딱 지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물질로 연단이 오면요 물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시대가 열렸대요. 그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31절 봅시다. 자, 16장 31절. 어려워요? 어렵진 않죠? 그렇죠? 가끔 사춘기에 들면 그 대답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뭐 그러려니 할게요. 어려워요? 아, 그래요. 대답 안 해주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그렇지요,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첩이 죄를 가볍게 여겨요.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쉽게 여겨요. 왜요? 사람을 자꾸 하나님이 인정으로 다가서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며 또 뭐라 그래요? 자, 31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점집에 가보셨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누군가 네 그러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구만. 점집에 가면요 또 내일도 갔다 오지 말아요. 다 필요한 것은 해결해 줄 테니까. 점집에 가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 신을 찾아가면 이 점을 치러 간 사람이 굳이 자기가 그 신을 무당처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신을 받은 무당의 말만 잘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예배라는 게 바로 뭐냐면 띠시앙이라는 말을 써요. 제사, 제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띠시앙이 제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에다 모셔놓고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우면 엎드리는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나가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으로 파송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마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요.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 도움만 받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버려야 돼요. 삶이 파송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된 주일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맡은 자로 사업장에 파송되는 것이고 나주에 파송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나라에 파송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만 충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저희 교회가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있는데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지휘하시던 분이 와서 지휘를 해요. 은혜를 받아서 지휘를 하시는데 제가 뭘 요구했냐면 성가대는 악보가 없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 긴 찬양을 어떻게 악보가 없이 하죠? 라고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노래 부르는 건 가수지.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 거지. 요 안에서만 찬양할 것 같으면 굳이 은혜가 뭐 필요했겠냐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삶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정에 파송되면 가정의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업장에 파송되면 사업장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역까지 입구까지 올 때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다가 여기서 거룩 이래버리면 이건 다 가짜란 얘기예요. 이게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삶에 녹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이게 여러분 녹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변하지요. 가족이 변하지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입술에서 어떻게 여러분 짜증이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입술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입술에서 어떻게 다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입으로 찬송을 합니까? 어떻게 그 입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그 입으로 말씀을 읽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엣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고. 더 나가 봅시다. 34절. 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이 성읍에 성을 쌓으면 그 가정이 맏아들과 막내가 죽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버젓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뭐하고 있어요? 성을 세우고 있잖아요. 말씀을 쉽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홍수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설교 속에서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왜냐하면 들음으로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설교가 나의 어딜 건드려야 돼요? 믿음을 건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그 믿음 하나가 건드려지려고, 할렐루야, 수없이 막 여러분 기관총을 쏘고 있는 중에 지금 누구나 하나 맞으라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어쩌다 하나는 걸리겠지 싶어서 막 쏘고 있는 중이요. 어딜 건드리려고? 믿음, 귀를 간지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누군가가 어느 가정에 믿음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 이 집회는 은혜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집회라는 게 그래요. 아무 표적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무안이 가까운가요? 무안. 제가 무안에 여러분 집회를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65이에요. 근데 성도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는데 그 100명 중에요. 목사님이 제일 어려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야. 이게 식사하러 가면 봉고차가 한 2대가 가거든요. 노인들이. 장로님들이 2차야.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시골에. 2차예요. 2차가 가. 그러면 그 장로님이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럼 거기서 또 전사님들이 박수 쳐줘 또.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진짜 얼마나 재밌었냐면 마지막 날 은혜를 받았대요. 전 교인이 삼겹살을 먹재. 그 삼겹살을 먹으러 가서요. 뭐라 하냐면 제일 옆에 제일 그나마 젊은 집사님이요. 66세 되신 집사님.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허벌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이 예의가 없이 허벌나게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시려고 저러시나 내가 그랬더니 쫓아봐 겁나게 그러시더라고. 그럼 내가 듣기는 겁나게나 허벌나게나 똑같은 말인데 겁나게가 조금 더 점잖은 말인가 봐. 아무튼 여러분 그 집회 갔는데요. 참 그 신기해요.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예배 전에 선포해요. 지금도 팔이 저려요. 아직 믿음이 없어 안 났어요.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깨까지 목까지 저리는데 이거 암담한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러고 있는데 첫 시간에 뭐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냐면 수술을 받았는데 잘못돼서 구부러진 게 있대요. 아까 누가 장애처럼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구부러진 게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펴주시겠다고 말해. 근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니까 겨울이었는데 항상 농번기니까 항상 11월 마지막 주예요. 요번에도 그때 하는데 어떤 첫 번째 성도가 온 거예요. 처음 믿는 성도님이 지난달부터 믿었다는데 자기가 그래도 알아들었다고 귤을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강단인데 귤을 갖고 귤을 까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우리 귤을 어떻게 까먹어요? 푹 찔러서 이렇게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골이니까 뭐 아무 알한 것 없어 이렇게 벗겨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이걸 푹 찍더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야 그래. 그 웬일인가 했더니 이 양반이 그 주인공이었던 거야. 이게 펴진 적이 없었어. 10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귤을 깔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펴져가지고 쑥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치료되니까요. 전부 누가 오겠어요? 구부러지고 죽어가지고 아프고 병든 사람은 오는데 아무튼 부흥회가 대성공이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치료되니까 요번 달에 뭔가 올해 또 간다니까. 집회란 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을 두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집이 내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최고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최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뭡니까? 징계가 바로 뭐였어요? 3년 6개월의 흉년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여러 가지 징계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비나 이슬을 끝쳐버렸을까? 3년 6개월 동안. 왜 우리 집에 하필 다른 걸로 하나님은 나를 믿음을 키워나가기 원하실 텐데 왜 하필 남편의 직장을 흔들지? 왜 하필 건강을 만지시지? 왜 생업이 어렵게 하시지? 왜 자녀를 건드시지? 여러분 그걸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이 거기에다부터 시작을 하질 않으면 그냥 자녀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생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물질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찾아봅시다. 11장 16절과 17절.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손가락 여호와의 내 유혹하여 다른 죄를 누르며 그에게 하더라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마사 하늘을 나라 들게 하지 아니하여 땅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첫 번째로는요, 우리 문제 뒤에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 뒤에 누구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역사를 참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일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를 통해 일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정이 같다는 건 두 가지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랑 성품도 똑같고 똑같이 연단을 받았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실까? 그 비결은 딱 하나예요. 자, 다시요. 문제 뒤에는 누구 말씀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걸 전해주러 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릴 것이고, 때론 여러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것이고, 때론 여러분 예배 후에 안수하면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믿음의 와닿아 역사하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믿음의 와닿아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 것을 여러분의 믿음이 결부되어져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됐건 여러분의 믿음을 건드릴 말씀을 저한테 지금 주셔서 여기를 나주까지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문제 뒤에 누구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많이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못 할 수 있어. 시험 들지 않기 바래요.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깊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번 설교가 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한테.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가 찾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그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 한 사람이 있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그 한 사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딱 사역을 접고 그 다음날 유럽으로 떠나는 거예요. 누굴 찾으러? 한 사람을 찾으러.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유럽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환상을 따라 한 사람을 찾으러 안식일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루디아. 그 당시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양장점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홈플러스 주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주 옷감 장사라는 건 대단한 재력가였거든요. 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정이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서술로 숫자로 원일 수도 있어요. 하나, first일 수 있어요. 첫 번째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관사로 쓰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어떤 주인 밑에 귀신 들려 점괘를 맞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의 귀신을 빼주면 사도 바울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 주지요. 오늘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우울증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치료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거 하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부흥이 날 수도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물질로 묶인 걸 풀어주려고 하나님 부흥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영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자폐, 여러분 이 정신적인 모든 질환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중독, 게임 똑같은 거예요. 어디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헬라어로 그 귀신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디아블로. 들어보셨지요? 애들 게임방에 있는 거. 디아블로가 귀신이란 이름이에요. 게임 중독과 성인의 음란은 똑같은 영입니다. 어떤 집은 지금 그걸 풀어주시려고 부흥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지요. 옥에 갇혀서 막 박수를 치고 신라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기를 찬송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옥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원해서 박수치고 찬송했다면 옥문이 열렸으면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듣더라라고 말했어요. 그 죄인 가운데 누군가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한 사람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이 안 도망가니까. 그게 누굽니까? 간수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모두 우상이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정신적인 질환이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번 성에도 여러분 수원에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떤 순서로 정할까요? 라고 말하면서 쭉 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뭘 잃어버렸는지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한 사람.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다녀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누구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역을 건져내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사업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편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전도지 중에 가장 좋은 전도지가 뭐냐면 나요 나. 하나님을 만났나.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났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근데 그 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여러분 모든 문제 뒤에 누구 뜻이 있음을 알더라?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는 이 한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건 딱 하나예요. 17장 2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장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죄악에 임하여 이르시되. 다 8절 시작. 18장 1절 또 찾아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틀린 건 딱 하나예요. 그 흉령 가운데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건 깨달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그리시네가에 들어가고, 말씀이 임하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가고, 말씀이 임하니까 아방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아,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지식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진 않아요. 요단강을 여러분 발을 담갔을 때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환부에 임하기 바랍니다. 내가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뭐하더라? 순종하더라. 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데 말씀을 지식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 보십시다. 자 9절 같이 봅시다.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갑니다. 사르밧 과부는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음식을 내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음식이 있다고 믿는 거죠.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여자는요, 음식이 없어요. 음식을 뭐 해야 돼요? 만들어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요 많은 은혜를 쏟아 부으려고 해도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 은혜를 똑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안 되더라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못 끌고 가요. 누군가가 떡을 만들어 와야 돼. 누군가가 똑같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루스드라에 있었던 안진뱅이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연합을 통해 이루어져요.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받는 자에서 믿음으로 같이 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야 역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엘리야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여러분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비가 그치기를 기도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 대답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까요? 비가 그치기를 기도했을까요? 흉년이 들었다. 응?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이러다 싸우겠어요. 째려보지 말고 뭐 그렇게 또 째려보면서 얘기할 건 없잖아요, 권사님. 봐봐요. 비가 그치기를 기도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비가 그치기를 원했습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지 않았어. 누가 원하시는 건? 주가 원하시는 거.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문둥병자를 만나러 가요. 수많은 문둥병자 가운데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를 치료해요. 주님의 역사가 그래요. 무리 가운데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요,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 한 사람 회당장 야일의 짐만 고치고, 한 사람 바디메오가 은혜를 받고, 한 사람 여러분 삭개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리를 전부 내주지는 않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 주여, 주가 원하시면 내가 오늘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시면? 주가 원하시면.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치료가 되고, 마음만 잡수시면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마음만 잡수시면 자녀들의 중독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성도들이 가장 여러분 아픈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누구 마음을 얘기해요? 자기 마음이 중요해. 항상 교회는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누가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요 기도를 합니다.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는 오늘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뒤에 에서가 칼을 들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응답받냐? 오늘 응답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부도를 못 막아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오늘 치료 안 되면 난 죽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번에 있었던 일이요. 자궁 근막암. 병원에서는 지금 빨리 병원을 가라고 난리고, 본인은 믿음으로 치료하겠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치료 안 되면 나 죽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된 치료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우리가 또 내일이 있다고 믿고 다음이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가
간절하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원래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한편 하고 아브라함만 일주일하든지 야곱을 일주일하든지 요셉을 일주일하든지 룻기, 저는 이렇게 시리즈로 일주일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이 주제만 주세요. 주제만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을 보게 될 텐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를 다뤄주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됩시다. 근데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이번 성의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요. 더 뒤로 물러갈 곳이 없다고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문제 뒤에 누구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강사의 간절한 것만큼 그 간절함과 저의 간절함과 여러분의 간절함이 마주칠 때 역사합니다. 누군가는 떡을 만들어 와야 돼요. 순종을 만들어 와야 돼요. 믿음을 만들어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축복을 받아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